저도 주 안에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팔복을 상고하고 있는데, 팔복을 크게 이렇게 두 분류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1복부터 4복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하나님과 이 올바른 관계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긍휼을 내가 충만히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5복부터 8복까지는 사랑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복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 마음이 정결한 것, 화평케 하는 것,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 이것은 이제 내 안에 채워진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사랑, 은혜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막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의 근원도 되는 것도 행복하지만 실제 복을 나눠줄 때, 복의 통로가 될 때 정말 기쁘고 행복한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랑과의 관계 안에 누리는 첫 번째 복을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예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는 축복이. 자, 우리 7절을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뭐를 받아요? 긍휼함을 받기 때문이다. 여러분 평생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서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이 축복을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나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왔는가? 또 살고 있는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긍휼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를 한번 상고를 해봐야 돼요. 긍휼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엘레오스라는 뜻인데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동정하다, 측은히 여기다, 자비, 불쌍히 여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는 라함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엄마의 자궁이라는 뜻이에요. 엄마의 자궁. 그러니까 자궁이 움직이는 고통처럼 상대방의 아픔을 이렇게 느끼는 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남자들은 잘 모를 거예요. 여자들은 자궁이 움직이는 그 고통을 다 경험했단 말이죠. 아기를 낳을 때 자궁이 진짜 이렇게 움직여야, 이게 열려져야 아기가 나올 때이죠. 그런 고통처럼, 그렇게 고통처럼 다른 사람을 보면서 막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고 막 그런 그 고통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를 긍휼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자, 긍휼히 여기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사건들이 몇 가지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느니라 그랬어요. 아침부터 막 밤늦게까지
온 도시를 다니면서 가르치고 전하시고 고치시고 막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랬어요. 영혼들을 바라보니까 목자 잃어버린 양처럼 너무 방황하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침부터 밤까지 그들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자, 이때 불쌍히 여기다는 말이, 여기는 마음이, 이게 스플랑크라조마이라는 헬라 단어를 썼는데 이게 긍휼이에요. 긍휼. 영혼들이 너무 불쌍해서 너무 안타깝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긍휼한 마음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게 하시는 동력이 된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장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갖고 예수님 저를 깨끗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막 이렇게 호소를 할 때, 자,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문둥병자가 고쳐달라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자를 보면서 그의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보았다는 거예요. 문둥병자는 당시 저주를 받은 질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가족에서 떠나서 사회에서 버림받고 그 문둥병자의 마음에 고통과 아픔과 그 어떤 공허함, 두려움을 주님이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막 생겼어요. 그래갖고 예수님이 행동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냐면 손으로 그 문둥병을 탁 이렇게 손을 내밀어 대시며 그랬어요. 피고름이 흐르는 문둥병자의 몸을 만지면서 치료했다는 거예요. 아니, 전염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죠. 아니, 말로 고칠 수 있는데 그냥 그렇게 고치셨어 주님이.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문둥병자를 그 어루만지면서 치료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불쌍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 좀 긍휼히 여긴다는 말이 어떤 뜻인지 좀 감이 오십니까? 자, 예수님께서 친히 긍휼히 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비유를 통해서 가르쳤습니다. 자,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얘기하셨는데, 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근데 제사장과 레인이 지나가다 봤어요. 야, 안 됐다. 참 불쌍하다. 자기 동족이니까, 유대인들이 그랬으니까. 근데 그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지나갔냐면 사마리인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보았어요. 이런 사마리인은 유대인들에게는 개돼지 취급받는 정말 무시하고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마리인에게서 유대인들은 저건 원수예요, 원수. 근데 그 사마리인이 자기 동족을 그렇게 깔보고 무시하는 유대인을 지나가지 아니하고 외면하지 아니하고 가까이 가서 그에게 포도주를 쏟고 치료를 해주고 데려다가 자기가 주막에 데려와서 또 치료해 주시고 밤새도록 돌보고 그리고 치료비를 주고 떠나면서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돈을 더 주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권리를 포기하고 희생을 치르면서 강도 만난 자의 아픔을 치료해 줬습니다. 그의 필요를 공급해 줬습니다. 이 얘기를 하시고 예수님이 물었어요. 자, 너희들은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럴 때 자비를 베푸는 자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맞다.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이때 자비가
긍휼이요, 긍휼. 이때 자비가.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라.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라.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은 너희도 이제 그렇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거라 하고 말을 한 것입니다. 자, 이제 이 5번째 팔복에 긍휼을 여긴다는 것은 이제 이걸 종합해 보면 자, 우리가 3단계로 설명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과 필요를 보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동일시.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아픔과 고통을 내가 이해하는 거예요. understanding. 이해하는 거예요. 공감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긍휼이 시작되는 거예요. 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상대방이 누군지 따지지 않았어요. 왜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지 그 이유가 뭐며 책임성을 따지지 않았어요. 그냥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그 아픔과 고통을 공감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그는 긍휼을 베풀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 행복한 삶을 살려면 상대방의 입장에 서는 그래야 긍휼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의 입장에 설 때 우리 마음에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는 고통이 느껴지네. 고통이 느껴져. 상대방의 입장에 서면 그 사람의 고통과 아픔에 내가 동참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자, 이제 이 마음이 생기면 세 번째는 이 마음만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가 희생을 치르면서 상대방의 아픔과 고통을 치료하거나 필요를 채워주는 희생적인 사랑을 직접 실천하는 거예요. 이거를 긍휼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긍휼은 머리와 가슴에서 멈추는 사랑이 아니고 손과 발로 이어지는 실제적인 사랑의 행위인 거예요. 이렇게 안 됐다, 불쌍하다 이거로 끝나는 게 긍휼이 아니에요. 내가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그 고통과 아픔이 나에게 느껴져서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권리를 포기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을 치르며 실제로 그를 도와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긍휼이다 이렇게 말해요. 긍휼이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이렇게 긍휼히 여기면 어떤 복을 받을까? 자, 7절. 자, 다시 한번 읽어봐요. 어떤 복을 받을까요?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동일한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느끼며 하나님이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다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축복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 말을 반대로 집어보면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무한한 은혜와 측량할 수 없는 십자가 사랑을 받았지요. 아멘이죠? 그렇게 우리가 사랑의 어마어마한 빚을 진 자로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다면 하나님께 긍휼함을 받지 못한다는 뜻도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명했어요. 자, 베드로가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그랬더니 7번까지 하면 됩니까? 이렇게. 그때 예수님께서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그러면서 바로 긍휼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어요. 자, 이렇게 비유를 들었어요. 자, 어떤 종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졌다 그래요. 여러분 1만 달란트의 빚은 인간이 도무지 가질 수 없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막 수천억 조를 말하는 거예요. 1만 달란트가 여러분 보통 돈이 아니에요.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1달란트를 벌려면 노동자가 한 푼도 안 쓰고 16년을 벌어야 돼. 평생 벌면 한 5, 6달란트 벌어요. 근데 1만 달란트면 여러분 이거는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빚을 졌는데 오늘날 임금이 종에게 1만 달란트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우 돈이 없다고 막 연기해달라고 막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네 몸과 네 처자와 다 팔아갖고 재산 팔아서 갚으라 그랬더니 임금님 도저히 못 갚겠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그래서 임금이 1만 달란트를 다 탕감해 준 거예요. 1만 달란트를 다 탕감해 줬어요. 그래갖고 야 살았다 하고만 이제 너무 기뻐서 긍휼함을 받았어. 어마어마한 긍휼함과 사랑과 은혜를 받았어. 그게 나오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을 만났어. 너 오늘 잘 만났다 이놈 하면서 맥살을 탁 잡아 올리면서 너 내 빚 갚을래 안 갚을래? 살려달라고 제발 좀 부탁한다. 근데 내가 도저히 너는 이래도 안 되겠다. 그래갖고 이 사람을 감옥에다가 쳐넣어요. 이 소식을 임금이 들어. 이 괘씸한 놈, 내가 1만 달란트의 탕감을 빚을 갚아줬는데. 그래서 그 주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그러면서 1만 달란트를 다 갚을 때까지 영원한 감옥에 가둬버리. 그 달란트 1만 달란트를 다 갚을 때까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게요 영원한 형벌, 지옥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의 은혜를 잊기 원한다면 우리도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마어마한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과 정말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지 모릅니다.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탕감하시, 당신의 생명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는 1만 달란트의 빚진 자입니다. 근데 아멘 안 하시네. 할렐루야. 우리는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사람입니다. 갚을 수 없는 정말 은혜, 사랑의 빚을 진 자로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다운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슨 긍휼을, 용서를 구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그렇게 대하는 사람, 그 사람을 용서를 못해? 이런 미국의 고등학교를 최우등으로 졸업한 교포의 아들이 하버드 대학의 의과대학을 딱 지원했는데 불합격을 당했대. 불합격. 고등학교에서 모든 올레이를 받았는데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식 교육에 목숨을 건 우리 한국 어머니가 찾아간 거예요. 하버드 대학에. 아니 내 자식이 지금 고등학교 올레이를 다 받았는데 어찌 이렇게 떨어졌습니까? 했더니 당신의 아들은 미국에서 최고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를 다니는 3년 동안 한 번도 헌혈을 한 적이 없네요. 의사가 되겠다는 사람이 남을 도우려는 마음이 없이 지식만 가지고 어떻게 의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불합격 처리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의과대학을 들어가려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 하물며 하나님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당연히 여러분 긍휼이 없다면 그 자격이 되겠습니까?
그런 뜻이.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이 복을 반드시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할렐루야.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긍휼히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면 그렇게 해 준다는 것입니다. 로펠러 얘기를 하나 좀 나눠보려고. 우리는 로펠러 그러면 부자라는 단어가 딱 떠올라요. 그죠? 시 로펠러는 미국 역사상 최고 부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19세기 중엽에 석유를 중요화해서 가스, 나프타, 등유, 우라노 같은 다양한 기름으로 분류되는 스탠더드 오일 회사를 설립해서 아주 큰 부자가 됐어요. 이 사람은 아주 사업을 경영하는데 막 잔인하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르치고 공격적인 경영을 했어요. 그래갖고 미국에 엄청난 거부가 됐어요. 자, 이게 어떻게 돈을 벌었냐면, 자, 1970년대 예를 들어서 기름을 과잉으로 공급하여 석유값을 막 폭락시키는 거예요. 그때 흔들리는 정유사를 다 사들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로펠러가 1982년도에 미국의 모든 정유회사를 다 점령해 버렸어요. 독점업자. 막대한 부를 주고 했어요. 그래갖고 로펠러를 미국의 사람들이 가장 증오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정말 이런 수존노, 이런 악착 같은 경영주가 없었어요. 그런데 55세 나이에 불치병에 걸렸어요. 이게 이제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걷지도 못하고 휠체어를 타고 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 현관에 붙어있는 액자를 보게 됐는데 그 액자에 이런 글이 쓰여졌대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도다. 그 글귀를 읽는 순간에 온몸의 전율이 막 느껴져. 하나님의 은혜죠. 하늘이 로펠러에게 변화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때 마침 병든 한 소녀가 입원비가 없어서 막 울며 애교하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비서를 시켜서 바로 익명으로 그 소년의 병원비를 다 지불했어. 이 소년이 기적적으로 병을 치료받고 나았어요. 그가 그때 로펠러가 자서전을 썼는데 살아가면서 이렇게 행복한 것은 정말 처음이다. 그걸 이렇게 베풀어 줬는데 그는 모으고 누리는 것보다 베풀고 나눠주는 삶이 더 행복하다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다. 긍휼을 베풀 때 얼마나 행복한지. 그는 그 자선가로 변신되었고 명문 시카고 대학을 설립하였고 1913년대는 인류복지를 위해 로펠러 재단을 설립했고 자그마치 여러분 3천여 교회를 개척해갖고 세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긍휼함을 받는 기쁨, 행복을 로펠러가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음으로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살 수 있을까요? 여기서 긍휼을 여기는 마음은 우리 마음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할렐루야. 본래 인간이 갖고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인간은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그랬어요.
옷을 입으란 말이, 새 사람의 옷을 입으란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럼 너희들이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려면 내가 죽어야 된다는 뜻이. 내 옛사람이 죽어야 돼. 옛 생명은 죽어야 돼. 그리고 새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 죽고 예수로 사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고 믿음의 눈을 열어 주를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긍휼의 마음을 따라 한 가지씩 한번 실천을 해 보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이기적인 마음으로 행동하지 말고 주님 바라볼 때 주님이 주시는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따라 가장 작은 것부터 실천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긍휼을 베푸는, 긍휼함을 받는 행복한 삶을 오늘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